파스카의 밤, 최후의 만찬.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명 최후의 만찬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예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성만찬일 것입니다. 이 성만찬, 이 성찬의 예식이 이 최후의 만찬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성만찬 본문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어떤 전거, 레퍼런스가 된다는 점입니다. 저에게 20년 넘게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예수의 사역,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그 활동 가운데 바로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였다라고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분방한 예수님의 식탁 교제가 이렇게 막 절도 있고 그다음에 공식에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죽음의 의미가 감돌고 있는 이런 성만찬과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생명 가득해요. 막 격이 없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왁자지껄하고 이것은 하나의 축제예요. 그런데 이 어떤 성만찬은 예수님의 어떤 죽음의 의미가 감돌고 굉장히 장례식 분위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관련됐을까? 분명 예수님의 그 애찬으로부터 이 성찬이 왔을 텐데 저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나와 있는 어떤 레위의 식탁, 금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안식일 날 밀리삭을 잘라 먹은 그러한 이야기들, 앞부분에 나와 있는 자유분방한 예수님의 식탁 교제와 뒷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성찬으로 발전하기까지 이런 서로 모순돼 보이고 반대로 돼 보이는 이러한 점들을 마가가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 어떻게 다 녹여내고 관련시키고 통합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본문 읽어볼까요? 오늘의 본문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바로 전 본문이 베다니에서 특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그리스도 대관식을 치러드린 이야기잖아요. 그때 베다니였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어디냐면은 어디예요? 이 베단입니다. 그런데 성내로 들어가라고 제자 2명을 보내요. 성내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2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서 한 집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집의 다락방에 어떤 최후의 만찬을 위한 또는 유월절 잔치를 위한 어떤 세팅을 마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명을 보내서 준비를 시킨다는 것은 11장 초입에 있는 2명을 뭐랄까요? 벳박에서 보내가지고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거하고 동일한 방법, 동일한 내용인 거 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굵게 막한 부분, 유월절 양, 유월절 음식, 유월절 음식, 유월절 음식 모두가 다 토파스카, 파스카입니다. 그래서 파스카의 밤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제가 착안한 것입니다. 자, 기초적인 본문 관찰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25절까지 전체를 커버합니다. 자, 시간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넷째 날, 그러니까 그 첫날 수요일 날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고, 오늘은 지금은 목요일입니다. 자,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 밖에서 성내로 이동하는 그러한 어떤 동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 먼저 예루살렘 속으로 어떤 선발대가 돼서 들어가고 예수님과 나머지 열 제자가 따라 들어가는 그런 구도겠죠. 어느 집, 어느 다락방이 어떤 그 사건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자, 등장인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두 명이 선발대로 먼저 들어가죠. 자, 주제어는 파스카,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파스카라고 할 때는 유월절 음식, 유월절 식사, 유월절 양,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할 때는 최후의 만찬, 예수 이야기로 할 때는 파스카보다는 또 최후의 만찬, 이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이따 다 읽을 그 본문에서 배반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리켜서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가리켜서 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빵의 상징과 몸의 신학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자, 서사적인 문맥은 14장부터 18장까지가 순환사화인데 그 첫 사건이 지난 시간에 읽은 그리스도 대관식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읽은 이 이야기부터 25절까지는 어떤 최후의 만찬인데 그리스도 대관식에서 그 여인은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정작 몸으로 받으시잖아요. 그때 어떤 향유로서 영광을 받으신 영화로워진 그 몸이 최후의 만찬에서 빵으로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주어진다. 자, 요 서사적인 연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주제는 빵의 상징과 몸의 신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의 포인트입니다. 자, 또 파스카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일까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캘린더, 이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하면 절기가 파스카예요. 그리고 유월절 유월절 잔치에서 먹는 음식, 그것이 또 파스카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만나고 모여서 먹는 그 세이더 식사, 이 식사가 또 식사 행위가 바로 뭐냐면 또 파스카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로 오면 교회의 아주 이런 식의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 파스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린 가톨릭에서는 파스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부활절을 뜻하는 그런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비일의 무교절 축제. 파스카는 예루살렘의 절기다. 시리아, 이집트, 바빌론, 사이프러스, 아나톨리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등지에서 10만 명도 넘는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든다. 여관은 동인한다. 집집마다 다락방은 순례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데 저들은 염소나 양을 잡아 제사 드린 후 가죽으로 담례하면 그만이다. 사람들이 모여들면 제국의 군대도 분주해진다. 총독은 가이사랴에 주둔한 군대를 이리로 파병한다. 예비일의 무교절 축제는 이렇게 시작된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는 그 은혜가 한량이 없어도 양이든 염소든 흠없는 1년생 수컷이면 받으심직하다. 제가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절기, 유월절 준비 이런 것들을 어떤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글짓기를 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구속의 밤을 즐기라. 해가 중천에 오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순례객들이 어깨에 양이나 염소를 메고 앞을 다투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나온다. 그걸 잡아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성전 아래 기도는 골짜기에는 이제 곧 수없이 많은 희생제물의 피가 내를 이룰 것이다. 하여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고 하늘 아래 온 예루살렘은 구석구석 피비린내가 진동할 것이다. 예비일 곧 양 잡는 날에 예루살렘의 풍경이다. 이렇게 축제는 시작되고 일주일간 지속된다. 제사가 끝이 나면 순례객들은 제물을 가지고 거처로 돌아간다. 해가 지고 세상에 어둠이 내리면 드디어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저들은 이제 예루살렘 구석구석에서 저마다 구속의 밤을 즐긴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말이다.
그러면 발디딜 틈도 없이 순례객들로 뒤덮인 예루살렘을 지글지글 타오르는 이 진하고 매캐한 연기가 또 한 겹 두텁게 두를 것이다. 축제의 첫날 그 구속의 밤은 자정을 훨씬 넘어서야 끝이 날 것이다. 어때요? 분위기 나나요? 예루살렘의 어떤 유월절 절기 그 첫날 밤의 풍경이 아마 이미지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얼마나 1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니까 막 수만 마리의 양과 염소가 희생되는 거예요. 그 모든 양과 염소, 이 짐승들을 불로 이제 태워서 이제 구워 먹는데 얼마나 피비린내가 진동해요. 자, 바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날이 그 유월절 날하고 겹치잖아요. 그래서 연기, 매캐한 연기, 이 피비린내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떤 소설과 비슷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음 급한 제자들과 명민하신 그리스도.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아직 베다니에 머무는 제자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대체 언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며 언제 어떻게 축제를 즐기게 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어찌 지내는가? 누룩 없는 빵이며 쓴 나물이며 포도주며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 중 2명을 성내 어느 집 다락방에서 파스카를 나누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이다. 두 번째 본문이죠. 저물매 그 12를 내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자, 정치권은 움직이고 한 사람은 흔들리고 예수와 나머지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왔습니다. 다락방에서는 파스카를 나눕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자, 2명이 선발대로 먼저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머지를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12를 데리시고 다 앉아 먹을 때 이 식사가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바로 뭐랄까요?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언도를 받으십니다. 굉장히 시간이 긴박합니다. 파스카를 입에 넣고 길이 씹으면 세월은 유장하나 의미는 심장하다. 밥상머리의 제자들은 축제의 분위기가 좋아 들떴으나 당신의 낯빛은 저녁처럼 어둡다. 굉장히 뭐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온 여느 순례객들처럼 그렇게 마음이 들떠 있어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파스카를 유월절 음식을 입에 넣고 한참 씹다 보면 어떤 맛이 나와요. 그러면 세월은 유장해요. 3,000년 전, 그 이상 전, 막 3천 몇백 년 전, 4,000년 전, 그때 유월절 사건이 있었어요. 세월은 유장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심장합니다. 밥상머리 제자들은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로 들떴지만 그러나 죽음을 앞둔 예수의 낯빛은 저녁처럼 어둡습니다.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상타. 일이 난마처럼 꼬이니 일이 심사가 복잡하고 얼굴이 어둡다. 숨이 막혀온다. 빵에 손을 든 예수가 한 명씩 제자들을 본다. 그 자를 바라볼 땐 길다란 손가락이 가늘게 떨려온다. 미세히 빵이 흔들리며 부스러기 가루가 조금 상에 떨어진다. 너희 중 하나, 12 중 하나.
예수께서 느닷없이 폭탄 선언을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열둘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여쭙니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을 특정하십니다.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여기 아주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이 완벽하게 이 쌍을 이룹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열둘 중 하나. 우리말 번역이 후진개 조금 이런 거예요. 여기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려면 여기도 열둘 중 한 사람이라고 하든지 아마 좀 더 시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하려면 열둘 중 하나 여기에 맞춰서 너희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 헤이스 엑스 휴몬 여기도 헤이스 톤 도데카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운율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제2행 곧 나와 함께 먹는 자,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아주 완벽하게 어떤 패럴럴 병행구를 보이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메이티 에고 I am not, I am not 저는 아닙니다. 열둘이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요. 자, 예수님께서 폭탄을 던졌어요. 그때 열둘이 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특정하며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는 자, 이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20절부터는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 언제나 열둘 중 하나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앞에 붙는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던 자의 본색. 완전한 대칭의 심오한 구성.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 중에 하나, 열둘 중 하나. 나와 함께 먹는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12명이서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죠. 자, 그런데 이것이 폭탄인 것은 왜 그래요? 나를 팔리라. 이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모두에게 배반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하실 때에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열둘 중 열둘의 명단을 소개할 때 그러니까 3장 19절이에요. 그때 처음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 직전에서 14장 10절 예수를 넘겨주기로 대제사장들과 밀약을 할 때까지 그는 줄곧 드러나지 않은 사람. 자, 요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친구 관계할 때도요, 학교 다닐 때도요, 늘 조용해가지고 말도 없고요, 어떤 뭐 동작이나 뭐 언행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사고를 일으켜요. 미안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런 사람의 배반은 식구처럼 가장 친밀한 자의 배반이에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한다. 이게 다윗의 시에 나오잖아요. 시편. 내 정령 밥이 되겠나이다. 한 사람을 특정할 때 그릇 안에서는 그 자의 한 손이 연약한 빵을 쥐고 있었다. 순간 낯빛은 흙빛이 되고 빵을 움킨 그 자의 손에 한껏 힘이 들어갔다. 빵은 부스러져 이내 가루가 되었다. 아,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이렇게 밥이 되는 못난 스승이여. 예수는 그릇 속에서 그의 손이 빵을 움키고 또 빵이 가루가 되는 것을 보았다. 한없이 속으로 흐느끼며 절규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람을 중히 여기고 사람을 먹이며 사람을 살리는 이 길이 진정 고통과 죽음의 길이니까. 이제는 꿈도 사랑도 그리고 이 길의 여행도 모두 그치라 하심이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전에 못다한 그 사랑을 위하여 내 정령 밥이 되겠나이다. 이런 자들도 품어 안으며 내 정령 밥이 되겠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이 형제들에게도 또 육으로 가난하고 영으로 가련한 그 많은 인생들에게도 내 정령 밥이 되겠나이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주 어떤 복음의 의미에서 드라마틱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릇 속에서 한 친구의 손이 연약한 빵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자의 낯빛은 흙빛으로 변했고 빵을 움켜쥔 그 자의 손에 한껏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빵이 부스러지고 가루가 돼요. 그때 예수께서는 저 빵, 저 빵. 이 당신의 육신과 그 빵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서 어떤 움키움을 당하고 그리고 한없이 부스러져서 가루가 되는 바로 그 장면을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내 정령 빵이 되겠나이다. 내 정령 밥이 되겠나이다.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이 결단이라고 해서 좀 무리가 있을라나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는 뜻이죠.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파스카의 빵이 되리라. 그자의 손에서 부서지고 반쯤 남은 그 빵을 삼가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자의 혼이 스미고 그자의 저주가 가득한 이 빵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한껏 그 빵을 축복하였다. 이제는 이 빵에 나의 영이 스미고 나의 꿈과 사랑 그리고 나의 신뢰와 존경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그리 축복하였다. 그자가 움키고 부서뜨린 것처럼 나도 내 몸을 사정없이 부러뜨렸다. 그리고 그 모든 부스러기를 그자와 그 모든 형제들에게 남김없이 남김없이 주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으라. 이 몸이 너에게 정령 밥이니라. 전하라. 이 회복과 생명의 양식을 온 세상 모든 자매와 형제들에게 나누라. 여러분 여기 제가 네 가지로 기호화했는데 바로 뭐냐면 이 들다, 그 다음에 축사하다, 그 다음에 to break, 떼다, 그 다음에 주다. 이 성만찬 공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손에서 빵이 부스러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이렇게 상상하며 제자들에게 빵을 들고 빵을 축사하고 그리고 그 빵을 뭐 떡을 떼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to break 빵을 쪼개고 그리고 마침내 주십니다. 이 네 개의 연속적인 동작이 6장 34절부터 오병이어의 기적, 8장 1절부터 칠병이어의 기적에도 고스란히 이 네 개의 동작, to take, to bless, to break, to give, 네 개의 연속적인 동작이 다 들어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스카의 잔을 들라. 목이 메어 먹을 수 없는 나의 형제여, 그대 입속에 빵을 남김없이 삼키라. 바라건대 나의 영이 그대 안에 깃들기 원하느니 바라건대 나의 사랑 그대 안에서 자라나와 온 세상 가득하기를 원하노니 그대들 얼굴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라. 장차 영혼에 흐를 생명의 보혈이 되라니 이제는 파스카의 잔을 들라. 비록 내게는 살아생전 마지막 잔이며 이 몸엔 진노의 포도주 잔이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파스카의 잔을 들라. 이것이 비록 나를 죽이는 죽음의 성배가 된다 할지라도 이 잔을 들라. 너에게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잔, 곧 언약의 잔이 되나니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새 언약의 잔이 되나니 그대 얼굴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이 잔을 들라. 자, 빵의 상징, 몸의 신학. 이제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혹돼 40일 동안 한없이 망가진 몸, 이 천사들이 이 빵을 줄 때에, 이 수종될 때에 당신의 몸이 뭐랄까요? 보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 시몬의 장모에게서 어떤 빵을 받으실 때 사제간의 격이 없어지고 그리고 부자와 빈자 사이에 격이 없어지고 그리고 여성과 남성 사이에 어떤 경계선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죠. 그리고 이 갈릴리 논쟁에서 레위의 식탁, 금식에 관한 이야기, 어떤 그 다음에 안식일날 밀리사, 이 빵과 나눔은 천지간의 혼례의 어떤 그 완성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고 먹을 것을 여인에게 주라 하시면서 자 이때부터 이 빵의 담론, 빵의 어떤 문학적인 모티프는 여성에게로 넘어갑니다. 오병이어 때는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항해 때는 제자들이 그 빵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막 아우성을 친 것이며 벳세다로 가라 했는데 정반대편 게네사렛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르브니게 여인의 일로 자녀의 빵은 완전히 개들에게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12명 남성 제자로부터 여성 제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자, 질병이었 때도 제자들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해 때에는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빵으로 계시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빵이 없다고 아주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무명의 여성 예언자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당신의 몸으로 생명의 빵이 되게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빵은 유다의 손에 있습니다. 그 손 안에서 손에 힘이 들어갈 때 빵은 가루가 되고 부서집니다. 당신의 몸과 이제 동일시할 거 아니에요? 자, 결정적으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빵을 몸이라고 하시고 당신의 몸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그 여인에게 어떤 향유로서 영화를 받으신 바로 그 몸을 빵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어떤 형식이 될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은 천지간 혼례의 어떤 완성이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당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요구합니다. 우리말로는 43절 시체라고 번역했는데 절대로 잘못된 번역입니다. 소마, 몸입니다. 몸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푸토마, 그 시체를 내어줍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몸으로 받아서 그 몸을 어떤 바위 무덤에 안장하지요. 당신의 몸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어떤 그 성전 그것을 사흘 안에 지을 거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육체 가운데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이제 보편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은 몸의 죽음이고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전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육신이 파괴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아주 완전한 그 생명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실패만 하던 제자들에게 영원한 그 생명의 어떤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복음의 그 뭐랄까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